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주기도문의 송영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가로가 되어져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본,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잖아요, 여러분. 원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의 말씀을 그러니까 필사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초기에 사본이 있고 또 지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계속 필사가 되어져 가는데 이 가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초기에 쓰여져 있는 필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원본에는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기에 나중에 기록한 사람들이 이 부분은 첨가해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그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 나서 후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추가하여 드린 기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그래도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하반부 가로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 가로 앞에 뭐가 있었죠? 한 단어가 있었어요. 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이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고요. 영어에서는 뭐 because, for 이렇게 해갖고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그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앞에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3가지였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용서와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이런 기도를 후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송영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또 기도가 술술 잘 나올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졌고 응답되어졌다. 근데 반대로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엉키기도 하고요, 혀가 꼬이기도 하고요, 또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오늘 기도는 별로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물론 열정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어떨 때 기도가 잘 나올 때도 있고요, 또 기도가 하다 보면 어쩔 때는 5분하기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쩔 때는 막 20분 30분 기도가 그냥 쑥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잘 나오고 내가 기도를 오래 했고 내가 말이 좀 잘 나왔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보증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기도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지막 송영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한다면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닫는, 그렇죠? 그런 마지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죠?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나라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의 개념이라고요? 통치, 다스림이에요. 주권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고백되었던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어디죠? 로마 제국이에요. 그렇죠? 로마 제국은요,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 다스림 아래 들어와야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들어와서 그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고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당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당하고 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나라가, 그 권세가, 그 영광이 로마 황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다스림이, 그 모든 통치가,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라의 지배 아래 들어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나요? 잘 되어 있지 않나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의료보험 같은 것, 또 삶이 어려우신 분에 대한 어떤 그런 보장제도, 뭐 교육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막연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나라는 우리의 삶 곳곳에 들어와서 힘을 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바보 같은 선택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세상을 나가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만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모든 나라 위에, 무엇보다도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위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통치가, 다스림이 임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도 완전히 임하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악이 판을 치고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사회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고요,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권세는 권능, 능력이라고도 해요. 헬라어로는 많이 들어보죠. 두나미스라고 하는 건데요,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는, 힘이 센 권력은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황제였어요. 그 당시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뭐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힘이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주권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데 그 지배할 수 있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권세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로마 황제가 힘이 있다 하지만 그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고백은 목숨을 거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에 비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눈앞에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0장 28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득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뭐라고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는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뭐 할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 무엇이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은 높임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가 가장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 로마 귀족들은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황제가 될 수 없다면 그 근처라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요,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왜 여러 번 무리수를 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로마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한 그런 장본인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 황제가 힘이 셌고 모든 영광이 로마 황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우리의 선택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그곳에서 어떻게 행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내 이름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좀 목사들이 가장 그러기 쉽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보다 누가 이름이 더 높여지는 거예요? 그 목사 이름이 더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 권세,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다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주인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에 우리는 다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모든 복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담아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속에는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죠? 아버지께. 여러분, 주기도문의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란 단어가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에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용서를, 우리의 보호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든 아버지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지만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주는데 하물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에는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할 만큼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간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로마, 지금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권세도 그 나라도 그 영광도 끝이 났어요. 성경 속에 있었던 바벨론, 아수르, 그 모든 권세는, 그 모든 나라는, 그 모든 영광은 사라져버렸던 권세,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가 영원하시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 잠시 잠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는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 앞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생애를 통해서 고백으로 그쳤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평생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이유가 거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고 오직 하나님만의, 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섬김 위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맞습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영광, 모든 하나님의 권세, 모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